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그 테텔레스타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무죄 선언을 법적으로 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날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받으셨다. 죄값을 다 주님이 청산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이날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날은 자, 준비일이니라. 자, 이날은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날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준비일인데 어떤 준비일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안식일이 며칠째를 안식일이라 그러죠? 7일째를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일이니까는 며칠째겠어요? 이게 토요일이고,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면 준비일은 뭐예요?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주님이 이 금요일 날 어떤 선포를 하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 이 금요일이 대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냐?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요. 자, 성경 찾읍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세요. 45절, 46절. 찾았죠?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6시는 12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12시서부터 주님이 어떻게? 오후 3시. 그럼 예수님께서 운명했던 시간은 몇 시냐면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 3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자,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시편 22편의 그 내용을 갖고 주님이 그 성취를 하시고 난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운명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는 여태까지 다 고통 당하셨는데 신포도주를 왜 먹게 하느냐? 이 놀라운 그 사건은 자, 요한복음 19장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신 포도주와 다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왜 성경이 이런 구조를 했냐면은 이 구조는 좀 이따 설명하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안식과 관계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제7일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이 안식이 되기 전에 이 안식을 주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식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깨지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날을, 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걸어가게 했고 이 날을 어떻게 복되게 했고 이 날은 시기로 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 안식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이 깨진 거고 그 복이 깨진 거고 그 신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복과 반대된 저주와 살고 신과 반대된 노동으로 살고 거룩과 반대된 부정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뭐를 받으시냐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포도주와 다 이름과 안식일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그래서 이날은 뭐라 그랬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비일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 다음에 좌우 강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놓는 거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신의 날인데 시체가 그대로 죽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안식일이 어떻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시체를 치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준비일이다 할 때 이건 사람의 관점에서 시체를 거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주님의 준비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는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그 준비일의 그 끝에 참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날은 어떻게 준비일인데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준비를 시체만 치우면 될 걸로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준비일은 구속사의 이 준비일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그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준비와 주님의 준비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은 것이 다 이름과 안식일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체 신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주님께서, 자, 이제 구약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구약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신명기 29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광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자, 이 광야 40년을 살 때 금지했던 게 있어요. 뭘 금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자, 포도주를 이 광야에서 못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이 독주 똑같아요. 이걸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는 이거 포도주 독주를 못 마시게 했어요. 왜 못 마시게 했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니다. 6절에 보니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니 포도주를 광야에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자, 신명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찾았어요? 신명기 14장 25절부터 볼게요.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이 신명기 14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아까 신명기 29장 얘기는, 신명기 29장 얘기는 광야에서 뭘 먹지 못한다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내용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장소가 가나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뭘 먹어요? 돈으로?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주와 이 독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은, 가나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찾아야지 이게 자기께 돼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호수아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을 준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안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안식.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제 4장을 보시면요. 4장.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인데, 자, 뭘 얘기하라느냐면은, 자,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3절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절 보세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남아 있도다.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안식의 실체, 안식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16절. 그럼 우리는 국류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그 보좌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의 본질되고 안식의 결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줬지만 이 가나안을 나중에 이제 또 뺏기고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포로로 붙잡혀서 가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또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참된 안식이 아닌 거예요. 누가 참된 안식이냐? 예수가 오셔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이 어떻게 이게 참된 뭐가 되는 거 이제 가나안 안식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먹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 포도주는 무슨 음식이에요? 안식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는 음식이니까는 그래서 이 광야는 안식의 땅이 아니니까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진짜 이해한 거예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광야에서 포도와 독주를 못 마시게 했어. 이 가나안에서는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먹겠다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아직 안식이 안 됐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 안에 들어왔다. 안식에 내가 정착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은 구약의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준비일날 이 준비일날 이날은 이 한 구절 속에도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이날은 준비일인데 뭘 준비했느냐?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뭘 마신 거예요? 신포도주를 마셨다.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 어떻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약에 그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인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안식. 실체 안식이 아니 그림자. 진짜 실제적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했다, 이게 이제. 모든 구속사역을 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안식이 없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자기 온몸으로 지시고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날은 준비일이다. 어떤 준비일에? 안식일의 준비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준비는 완벽한 준비다. 사람의 준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비는 어떻게 완벽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죠. 열두 시서부터 3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신포도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 이름 이렇게 얘기한다. 신포도주를 받기 전에는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그 표적이 있어요. 7가지의 그 표적과 함께 7가지의 설교가 있어요. 이 7가지 설교를 통해서 7가지의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요한복음의 이 구조예요. 그런데 7가지의 쌓인 7가지의 그 표적을 보일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제2장. 2장 1절에 보니까는 사흘째 되던 날에, 자, 요한복음 보세요. 제가 진천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둘째 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합치면 몇째 날에?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은 예수님으로 얘기하자면 이날은 준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는, 자, 뭐가 나오냐면, 이는 뭐라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자,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3번째 날이니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 다음에 셋째. 그러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창세기의 이 구조와 요한복음의 이 구조는 거의 동일한 평행 거의 구조인데, 평행 구조란 말이에요. 7가지의 표적을 얘기한 것처럼, 자, 7가지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러면서 이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빛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요. 여기도 제7일 날 안식이 있듯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자의 그림자. 참 원형이 뭐냐면은 제7일 날, 자,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가 영원히 잊지 못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안식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 안식이 지속될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하냐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인류의 최초의 포도주를 떨어뜨린 장본이 누구죠? 몰라요?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안식을 깼으니까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포도주를 떨어뜨린 장본이네.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준비했던 그 포도주 정도는 마시는데 그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6항아리라 그랬어요. 6항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채우라 그래요. 아니, 하나만 채워서 그냥 여기서 계속 흘러나오게 하지 왜 6항아리를 다 채우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6은 지금 뭐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준비를 해봤자 어떤 준비냐면 예수의 시체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강도들이 시체만 내릴 뿐이지 그 시체를 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6항아리가 준비됐듯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준비는 제7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셋째 날, 요한복음 2장 1절, 셋째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몇 번째 항아리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그러니까는 물을 다 채워서 이 갖다 주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다른 물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안식을 주는 물이에요. 안식. 이게 일곱 번째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이 7번째 이 안식을 주는 물은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준비해들 몇천 년을 가지고 과학이 준비하고 종교가 준비하고 문학이 준비하고 예술 종교 뭐 어떤 법학이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준비는 어떻게 떨어지는 준비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3일날 해가지고 이 혼인잔치가 깨지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이제 새 언약의 이 포도주는 언약을 상징하는 새 언약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시작을 얘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어떻게 이제 그의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은 뭘 보냐 이제 안식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요. 이 말 한 메시지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그다음 19장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나무로 큰 날이라. 자, 이 준비일은 금요일이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보면은, 자, 주님 몇 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오후 3시라. 그러면 이게 낮이에요? 이게 저녁이에요? 해질 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낮이에요? 해질 때예요? 마태복음 27장. 아유, 이제 눈치만 살아가지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봅니다.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보세요. 오후 3시는 성경은 사실적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구속의 비밀을 담아놓은 거라. 그러니까는 성경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오후 3시는 낮이에요? 어두울 때예요? 낮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두움을 동원해서 어두움을 다 동원한 거예요. 다시 45절 제6시부터 12시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심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게 연속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낮인데 왜 하나님은 밤으로 만들어요? 이 순간을 왜 밤으로 만들어요? 당신이 운명하는 그 순간은 밤의 절정이에요. 낮이라도.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제 12장. 출애굽기 제 12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5절 볼게요. 이 12장은 6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인데 5절에 보니까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뭘로 하되? 숫곳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어떻게 간직하여다가 뭐 할 때 양을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 양과 염소를 잡는 시간이 어떻게 해질 때라고. 그래서 자, 이 해질 때를 주님께서 어떻게 양이 잡는 순간, 양이 죽는 그 순간에 해질 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에는 오후 3시간 낮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온 어둠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밤을 만들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온 어둠을 모아 가지고 밤을 만들었다는 얘기냐면 온 세상의 밤이라고 하는 그 저주, 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밤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하냐면 낮인데도 불구하고 동원해가지고 예수에게 다 씌우는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밤이 되기 전에 그 전도 밤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러니까 오후 3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해질 때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도 어떻게 하냐면 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이제 저녁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딱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석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주님이 어떻게 오후 3시에 해 질 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실은 인간의 시간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두움을 어떻게 하냐면 동원해가지고 몇 시간 동원한 거예요? 그럼 어두움 몇 시간 동원한 거예요? 3시간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둠의 그 끝판, 그 어둠의 그 절정을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어둠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모세의 출애굽기 보면은 자,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어요? 흑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암흑 재앙. 이 암흑 재앙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그림자고 이건 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죄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암흑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눈은 떴으나 어떻게 속용 만들게 하는 것이 이게 심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으나 성경을 강론하지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흑암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이 저주를 애굽 백성들은 죄 때문에 그렇지만 심판으로 그렇지만은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흑암을 어떻게 당신의 몸에 당신의 삶의 현장에 마지막 심포도주를 받는 그 현장이 어떻게 암흑의 역사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날은 뭐다? 이날은 뭐다? 준비일이다. 준비일이다. 자, 앞으로 뼈 얘기해야 되고 시체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 자궁 성경에 자궁 신앙이 있는데 신학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늘 달려가려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오바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말씀을 다룰 수가 없어서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부분들 여러분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따라서 이날은 준비일이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어떤 준비일이겠어요? 어떤 준비를? 안식.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속에 작은 안식을 누려요. 이 작은 안식일의 그 능력을 맛보다가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어떻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7번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 안식을 제가 구약에서 쭉 훑고 내려와서 결국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큰 안식을 맛본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큰 안식을 맛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작은 안식들을 맛보면서 그 본질 때는 영원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자 1절 봅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영원한 준비를 어떻게 하냐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않으니 전 것들이 어떻게 다 지나갔더라.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식을 준비하는 준비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